오늘 성경 말씀은 디도서로 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신약 성경 348면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신약 성경 348면 디도서 1장 자, 그러면은 찾은 줄 믿고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는 목회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도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디도서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디도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AD 63년에서 65년 경에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AD 61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제수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죠? 압송이 됩니다. 그때 구금 상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으로 구금 상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한 1년 동안 풀려나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를 전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1년 동안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다시 재구금되고 AD 67년에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디도와 함께, 이 디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에서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이 디도예요. 디모데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것처럼 디도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인데, 디모데는 그 애가 쪽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는 말씀의 교훈이 있었지만은, 이 디도는 애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다 이방인 쪽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디도라는 것을 알고, 이 디도와 함께 지중해, 요즘 말하면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성경인 그레데 섬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교회는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또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데리고 나오지 않고 그레데에 남겨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한 부분이에요. 목회 서신이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명명을 했는데, 그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 또 바울의 제자라 얘기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목양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적었다. 이래서 목회서신인데, 목양,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조직을 어떻게 하며 신자들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 목회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했던 서신이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레데에서 해야 할 이 디도의 사역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2절 상반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했죠. 이 종이란 말이 둘로스한 말인데, 종이란 말은 그 당시에 듣기로 유쾌한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얘기가 조금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종이라 하는 말은 존경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듣기에 불편하고 또 유쾌하지 못한 그런 지책이지만은, 바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세상의 종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사도성을 늘 가져야 됩니다. 사도는 선교사나 목사님만 사도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 한 음성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래서 이것을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은 반드시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 사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요, 사도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해서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사도성으로 나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에 보내신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장되는가?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 보고 계시죠? 네, 잘 보고 계실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 처음에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꼭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2절의 말씀을 마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로서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뭐냐?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믿음, 지식, 소망이에요. 믿음, 지식, 소망.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지식, 그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망, 영생의 소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 보면은 고린도서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디도서에 보면은 이 사랑 대신에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지식이 됐어요. 왜 지식이 들어갔을까? 그래야는요, 복음에 대한 반감이 있기에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도 지식이 필요해요. 당신 뭘 믿습니까? 이럴 때 내가 믿는 믿음을 똑똑하게, 야무지게, 분명하게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신방을 할 때 주제를 뭐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사형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형리가 뭔지 알죠? 사형리, 복음에 대해서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그래서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그래. 보면은 학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은혜 받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영생의 소망이에요. 믿음, 지식, 소망, 영생의 소망이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은평구에 사시는 우리 이경자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신방하는데 이경자 권사님 연세가 91거든요. 91인데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뭐라냐면은 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 데 없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유 있게. 하나 되신 어른이 이제는 뭐 삭신이 쑤시지 않은 데가 없대. 연세가 들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갈 데 없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 나는 주님의 품에 어서 안기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위로가 되고 참 푸근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참 푸근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고아의 경험도 얘기해서 드렸습니다. 고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죠. 지금은 고아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시설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 60년대만 하더라도 고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뭐 이모 댁에 사는 뭐 고아들, 삼촌 댁에 사는 고아들, 그래서 부모님 어디 계시는 부모님 모른다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창 놀 때는 그 아버지가 있는지 어머니가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놀 때는 즐겁게 놀 때는. 그러나 태양이 석양이 지어서 쭉 해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 집안에서 아무개가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린 그 즈음에는요, 그 아이가 부모가 있고 갈 데가 있고 부모가 없고 갈 데가 없는 아이가 확연하게 구분되더라고. 막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 고아 형제가 아직 우리가 노는 데서 그냥 어스름이 밀려온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왜? 찾는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게 고아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끝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을 때, 어스름이 우리 삶의 어스름이 밀려왔을 때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가서 안길 사람이고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디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디도의 사역이 뭔가, 임무가 뭔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은 에베소의 디모데의 사역과 다릅니다. 따라서 사역자에게는 그들이 가진 성품과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역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똑같은 디모데와 디도를 비교하면도 확연히 구분되더라고요.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이런 점에 유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디도에게 부탁하고 유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영적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특성을 따라서 요소 배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람 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입니다. 핵심 사역이에요. 건물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100년이 못 가요. 100년이 지나면은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크게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악간짜리 집이라 하는 그런 집이, 시골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퇴락하고 말더라고. 사람이 뭐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건물을 가봐라 하는 것은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 성경은 다 사람 세우는 얘기. 그래서 복음의 사역도,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 헌신 제자 양육, 이것은 사람을 키우고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8대 사역 중에 제일 앞에 놓고 이거 꼭 함께 배우자고, 함께 얘기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 세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서 보십시오. 어느 건물 가보란 얘기가 있는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66곳 중에서 어느 건물 한번 가보라고, 어느 토목공사 한번 가보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 세우는 사역이고 사람 세우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6절부터 9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에서 9절 보면은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도덕적 기준이 영적 기준보다 앞서요. 놀랍죠? 교회 일을 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뭘 도덕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잘 살펴보면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영적인 기준보다 앞선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기준이 미흡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6절부터 9절을 보면 쭉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도덕적 기준이 영적 기준보다 앞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 굉장히 뛰어난다 하더라도 드러난 도덕적 기준이 미흡하면은 사람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이 할례자 이단에 대한 주의가 나옵니다. 그레데 섬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요, 이것을 우리가 할례파라고 합니다. 이 할례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자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할례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이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상을 끼치고 침해를 끼치고 와해를 시키는 이다 하면서 막으라 한 얘기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어제 이 1장에 디도서 1장을 읽으면서 목회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은 못하지만 목회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 하는 것을 알고 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 목회를 해왔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신 제자 양육을 꼭 우리 부목사들과 함께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 헌신 제자 양육을 하면 36주간이 필요하거든요. 헌신 제자. 그래서 첫째 12주간은 구원에 대한 내용.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관성에 빠져서 이걸 한번 지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자. 우리가 내 구원 문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 얘기할 건덕지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앞에 12관은 구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교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 운운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나 잘해라, 네 얼굴 보니까 야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뭔가 주일날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를 한 12부분에 또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자가.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12번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에 나온 모든 제자 양육에 대한 책들을 내가 이렇게 좀 섭렵을 해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좋은 교인 만드는 일에 초점이 주었다라고요. 좋은 교인 만드는데 선교회까지 나가지 못해요. 어떤 책에는 1040 이야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 보내심을 받은 자란 깊은 자각을 갖도록 하고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늘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 제자 양육을 우리가 좀 같이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십시오. 다 하셨죠? 우리 교회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가 이 대신방에 대해서도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대신방. 요즘 대신방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잖아요. 요즘 뭐 거리에 많이 떨어지고 교통이 혼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 2건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요, 부목사일 땐 하루 13가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뭐 여기서는 뭐 대신방을 오전 오후 2건 하기 어려워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또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1년 이상을 계획하면서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신방을 하지 않으면은 목회자와 교인이 물과 기름 뜨듯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섞이려고 한다면은 신방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가정을 사랑을 알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섞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어렵지만 꼭 신방을 하자, 신방을 해야 된다 한 얘기를 강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란 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김진동 목사님.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란 단어가 내 입에서 쉽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잘 관찰해 보면 알아요. 관찰해 보면은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했다니까 주일날 인사할 때 우리 김진웅 목사님하고 이렇게 특별히 인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우리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 적어도 기간이 필요해. 기간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존경의 마음이 속에서 있어야 된다. 존경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가 들어갑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면 일정한 기간과 또 그다음에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게 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확실히 잡고 교회마다 성마다 장로를 세우라. 하나님 사람을 세우라. 교회 세우라. 건축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우들도 이 사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알고 각 영역에서 속히 인도자면 속히 인도자, 성가되면 성가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일에 관심을 함께 기울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어느 가서 교회 건축하라, 건물을 세우라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이곳저곳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직장을 천국을 만들고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드는 것을 함께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눈여겨 살펴주셔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떤 일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지 살펴주셔서 주님 간섭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개입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신방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신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모시게 도와주시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떠서 구세에 임재하는 불말과 불병거, 그 엘리사의 가정을 옹호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가정마다 사단의 회가 무너지고 악한 사탄의 괴가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마다 씌워지는 영적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이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는 축복을 함께 토로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범사가 잘되고 생각하는 일마다 잘되고 강건해서 주님 원하시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24시간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